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너무나도 분명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방황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또한 마지막 날에 있을 영원한 심판의 확실성이 우리 삶에 있어서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위협들이 결코 만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 마귀와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에게 큰 고통과 위협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앞날만을 예비해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앞날에 대한 확신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저 대적자들이 심판을 받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같이 심판하시겠습니까? 지난주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봤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변론해 주실 거라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영광 중에 높이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앞날만 보장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실제로 지금 당장 겪는 고통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닥쳐도 우리 눈에 어떤 것들이 보여도 이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늘 변합니다. 그렇죠? 작년 이맘때쯤 오늘 이 시간에 있을 일들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또 내년 이맘때쯤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혀 예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이 변화하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의 기초는 저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신앙의 기초죠. 우린 저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이 움직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움직이는 이 세상,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보고 거기에 자기의 기초를 세우고 살아가죠. 이게 우리 다른 점이죠. 우리는 변동하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신앙과 믿음을 농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농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때로 경건치 않은 자들과 적의를 가진 자들의 지배를 받는 그런 세상인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꼭 우리의 대적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인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맞습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끝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죠. 그럼 계획의 끝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향해 가고 있는 길목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13절부터 10편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현재 우리가 겪는 역경들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우리 눈앞에 있는 시련들은 언제나 우리 신앙을 위축되게 합니다. 그렇죠? 일단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닥칠수록 내 신앙은 강건해지시는 것을 내가 느끼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닥치고 고민거리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내 신앙은 위축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축되게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찬양의 목소리를 둔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역병들이.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외면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죠. 나의 고통을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들의 고백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다윗이 나의 고통을 보소서. 하나님께서 안 보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 항상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한 나는 찬송할 것이고 나는 구원을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겪든 여러분에게 무슨 일들이 닥쳐오든 항상 그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미워함을 받아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여러분들이 고통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한시도 잊지 말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엄청나겠죠?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들이 나오면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이 부분은 확실성의 완료 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성의 완료 시제. 어려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록을 하고 있는 다윗은 이미 저 대적들이 심판을 받고 웅덩이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들이 웅덩이에 빠졌고 자기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고, 그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자기가 행한 악한 일에 스스로 지금 얽혀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마치 그들이 지금 웅덩이에 빠져 있는 모양새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정확히 확실성의 완료시제가 지금 그 일이 닥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라는 의미로 지금 자기가 현재 보고 있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 모양으로다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때로 차라리 나의 고통을 주는 그들 편에 서서 좀 더 인생을 편하고 즐겁게 살고자 하는 충동도 때로는 받고는 합니다. 그들이 누리고 그들이 떠드는 것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대부분 그런 것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의 발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파멸의 웅덩이에 그 발이 지금 빠져 있는 것이고, 자기가 친 자기 그물에 그 발이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가련한 신세인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 제약에 얽혀 있으니 우리 눈에 훤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 삶은 힘들어져요. 저 행복해 보이는 듯이 보이는 그들의 삶, 누릴 거 다 누리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일 없이
행복한 일만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들의 발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나무로부터 없이 잘 사는 거 보여도 나는 부족한 거 투성이고 저들이 누리는 거 나는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는 저들의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발을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그들의 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그물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기 죄와 악에 지금 얽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그 똑똑히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영적 눈을 떠서 모든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살펴볼 수 있는, 다윗과 같이 그게 눈에 분명히 똑똑히 보이는, 확실성의 완료 시제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러분, 악은 반드시 제거됩니다. 맞습니까? 악은 반드시 제거돼요. 그것이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시험은 뭡니까? 제거되어야 할 악이 무엇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제거되어야 할 악이 무엇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 교회의 아픈 현실입니다.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을 알게 하소서. 자,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요, 수월은 곧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죠. 영원한 죽음, 완전히 제거될 악의 특징과 그들이 죽어있는 상태를 대변해 주는 게 바로 수월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제거될 악의 특징과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하는 부분에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18절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어떤 자? 궁핍한 자고 또 그들은 가난한 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8절, 궁핍한 자가 결코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치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묘사하는 어떤 표현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기준에서 궁핍하고 가난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궁핍하고 가난한 자입니까? 어떤 기준에서 궁핍하고 가난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공통적인 지향점, 세상이 공통적으로 쫓고 있는 그 지향점, 세상 모두가 공감하는 가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쫓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정욕에 있어서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리적인 기준에서 막 헐벗고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가치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궁핍해야 되고요,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봤을 때, 내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부자 되는 거. 물질이죠. 돈이죠. 그것은 부인할 수 없고 그것은 상식이에요. 기독교에서 물질을 쫓지 말라 그러면요, 그런 기독교 자체를 이해를 안 돼요. 현실을 완전히 부인하는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실제로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식은 돈을 쫓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많이 벌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내가 많이 못 벌더라도 일단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 상식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세상 모두가 공감하는 공통적인 가치예요. 그 세상 모두가 지향하는 그 가치에 있어서 우리는 궁핍하고 가난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걸 공통적으로 쫓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향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쓸데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의 질서들을 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질서들 중에서 그 안에서 어우러져서 우리가 살게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는 하시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궁핍하십니까? 궁핍하고 가난해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때로는 세상이 지향하는 그 가치를 열심히 쫓고 또 쫓는 만큼 취하고 기분 좋게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절대 세상 정욕을 쫓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열심히 쫓고 실제로 쫓은 만큼 취한 만큼 누리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세상 정욕을 쫓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부끄럽지도 않나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해서 하지 마세요. 나는 궁핍한 자이고 가난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얼마나 염치 없는 일인가요? 내가 쫓고 있으면서 그래서 많이 취해가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난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궁핍한 자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요? 이게 굉장히 철면피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는 철면피 신앙이라는 그런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철면피 신앙을 갖지 맙시다.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궁핍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점검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한 자요, 궁핍한 자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낱 인생으로 끝내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한낱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진짜 우리의 인생을 보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그냥 한낱 끝날 인생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너머의 것을 보는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풍부한 자들, 부한 자들의 그런 자들은 결코 승리를 얻지 못하니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세상에 있는 마귀에게 속한 물질에 속한 것들을 자기가 열심히 쫓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쫓아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맞지가 않는 것이죠. 이것만큼 내가 스스로 속이기 쉬운 게 없어요. 스스로 풍부하고 부한 자들이 되려고 하지 맙시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자, 솔직히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세상의 물질을 쫓는 게 더 크다.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자, 다들 손 듭시다. 나는 하나님을 쫓는 게 내 삶에서 더 우선이다. 나는 세상에 물질에 속한 것을 더 쫓는 게 더 우선이다. 솔직히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우선일 때가 더 많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 우선이가 아니라 실제로는 물질을 쫓을 때가 더 많다. 자, 저도 역시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쫓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궁핍한 자라고 할 수 있고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총 죄적 인원 몇 명입니까? 15명.
15명의 우리 교회 귀한 지체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15명의 지체들 가운데 큰 믿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큰 믿음을 받은 자들도 있고요. 적은 믿음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은 적은 믿음을 받은 자보다 큰 믿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나가지고 여러분들 믿음이 큰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큰 믿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뭐 이렇게 난 사람이라서, 탁월한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크고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믿음 크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적게 받은 자나 많이 받은 자나 출발점은 똑같고 살아가는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큰 믿음 줬다고 하셔가지고 적은 믿음 준 사람보다 여러분들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어차피 주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누어서 맡기고 타국으로 이제 볼일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맡겨요. 마지막 세 번째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겨요. 자, 그 능력대로 주인이 봤을 때 그 능력대로 그만큼 맡긴 거예요. 한 놈에게는 5달란트, 또 한 놈에게는 2달란트, 또 나머지 마지막에는 1달란트. 여러분들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중에 몇 달란트 받았습니까? 3달란트. 예? 1달란트는요, 쉽게 말해서요, 적은 믿음을 받은 거예요. 적은 분량을 받은 거예요.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잘난 게 아니라 주인이 준 거잖아요. 주인이 5달란트를 준 거예요. 주인이 큰 것을 맡긴 거예요. 큰 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제적인은 15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큰 것을 맡긴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5달란트를 매겼다는 말입니다. 5달란트를. 자, 주인이 돌아서 회개를 하죠. 첫 번째 종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 5달란트 받았는데 이걸로 내가 열심히 충성되게 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고 너희가 내 기쁨에 참여할 것이다. 칭찬을 하죠. 2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해요? 제가 이 2달란트 가지고 나름 노력을 해가지고 똑같이 2달란트를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달란트 만든 그 종이랑 똑같이 취급을 하잖아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고 네가 내 기쁨에 참여할 것이다. 5달란트에서 10달란트 맡긴 종보다 더 가볍게 평가되지 않죠? 똑같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거예요. 왜? 비록 2달란트고 이 사람 5달란트, 큰 믿음을 받은 자고 이 사람 조금 더 적은 믿음을 받은 자가 자기가 받은 그 믿음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1달란트 적은 믿음 받은 자가 있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거 혹시 잊어버리고 또 이거 좀 손질날까봐 땅속에 거의 묻어뒀습니다. 자, 그대로 1달란트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무 평가가 무서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라 그래? 마지막에 30절인가요? 25장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저기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뭐예요? 이건 천국에 들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기쁨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달란트 받은 사람과 여러분들이 비교하지 마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 보여서 아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애초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은 5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토대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아유 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내 인생에 내 생명보다 귀중한 건데 그건 상식적이고 당연한 걸로 내가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지. 아유 저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 손가락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나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은 거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 토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모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 토대 이미 받은 거예요. 그 정도는. 근데 그 정도를 못 받은 사람은 그게 상식적인 것이 아니죠. 이해가 되세요? 거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더 많이, 자, 저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교회 안 오다가 자다가 교회 한번 오면요, 그게 그렇게 고마워요.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아유,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정말 어떻게든 막 교회 오고 하는 모습 보면은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요, 그를 높이 평가하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건 전혀 칭찬할 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보다 더 나은 것, 이제 그것을 훨씬 더 추월해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혼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 한 달란트 받아서 오는 사람보다 훨씬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훨씬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칭찬받을 만이 아니에요. 원래 받은 게 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인식을 하기를 바라고 이 교회를 바라보는 거죠. 이 교회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 최소한 2달란트 이상 받은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은 거에서 유연을 남기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주신 거지만 이 비유의 말씀으로 주신 것도 예수님이 그냥 뭐 마구잡이로 그냥 막 껴맞춰서 비유를 주시지는 않아요. 다 이유가 있고 다 뜻이 있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5달란트가 아니고 2달란트가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속에 묻어뒀을까요? 왜 그렇게 비유하셨을까요? 왜 적게 받은 사람이 꼭 땅속에 묻어놨을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안 묻어놨고. 왜? 적게 받은 사람이 땅속에 묻어두고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확률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적게 받은 사람이 그만큼 더 믿음에서 떨어질 확률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풍부하고 부한 자들이 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받은 것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10장 1절에서 6절도 이제 볼 건데요. 10장 1절에서 6절 보면요,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되는 참 민감한 주제가 여기 등장합니다. 드디어 신앙의 현실과 개인의 감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신앙적인 현실과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신앙의 현실은 뭐예요? 예를 들자면 항상 뭐해라? 항상 기뻐하라죠. 그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거예요. 자,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자, 이게 신앙의 현실이에요. 신앙적인 현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뭐하는 자들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개인적인 감정은 어때요? 신학적인 현실과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우리 장로님 항상 기뻐하십니까? 근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봅시다. 9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9장 10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자. 신앙적인 현실은 뭐예요? 우리는 주님을 찾을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사실이잖아요. 이게 신앙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 개인적인 현재 감정은 어때? 그게 10장 1절이에요. 다윗도 똑같은 것을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실 것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신앙의 현실인데 근데 개인의 지금 현실의 감정은 어떤 것이냐면 10장 1절 뭐라고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하늘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게 지금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적인 현실과 개인적인 감정이 늘 같으면 좋은데 이렇게 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적인 현실과 개인적인 감정이 늘 같으면 내가 짜증낼 일도 없고 화낼 일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적 현실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너희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 감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신앙의 현실, 진짜 영적 현실을 분명히 바로 알고 또 아는 대로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나로 오르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영적 현실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개인의 감정을 결코 숨기지 않습니다. 지금 개인의 감정으로 인해서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 자기가 개인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10장 1절부터 10장 1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헛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영적 현실, 자기가 신앙적인 현실 분명히 고백해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도 고백하고 모든 악과 죄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미 심판받았다는 사실도 고백하는데 지금 당장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 자기가 개인적으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저 악인들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런 청량한 말들을 하면서도 내 인생에서 환난은 없다 하면서 소리 땅땅거리면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데 감정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실제로 여러분 다윗과 똑같은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살아가면서.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하고 막 슬퍼하고 그것을 끝냅니까? 아니죠. 지금 시편은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금 시편 1절에서 6절이 다윗의 기도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르짖는 탄식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 잘 먹고 잘 살아요. 저들은 스스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자만한 소리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없는 자들을 압제하면서 저렇게 잘 삽니다. 저들의 입으로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아갑니다. 무신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찌 저렇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사는지요. 제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판은 제가 믿사오나 그 심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런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항상 우울해하지 마시고 세상의 불공평함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그걸 가지고 막 짜증 부리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항상 어떻게 해라? 솔직하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가지고 나아가실 분이 안 계셔가지고 여러분들 혼자 짜증 부리고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있는 그대로. 우리의 신앙과 실제 경험 사이에는 언제나 긴장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실제 경험 사이에는 언제나 강한 긴장감이 있어요. 긴장감이. 이 긴장에서 여러분들 흐트러지는 순간 여러분들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신앙은 언제나
악인들이 웅덩이에 빠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볼 때 웅덩이에 빠진 듯이 보이는 사람들은 저 악인들이 아니에요. 웅덩이에 빠진 듯이 보이는 사람들은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의지할 게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웅덩이에 빠진 듯이 보여요. 그렇죠? 반면에 악인들은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해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누리고 삽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자,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없다 합니다. 4절에서 그 얘기하죠. 5절에서 6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의가 결된 채로 번영을 이루고 더없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5절 6절 한번 같이 읽고 시작. 그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죄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여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 말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긴장감이 있죠. 저 사람들은 지금 분명히 잘 살고 잘 사는 듯 보이는데 우리의 영적 눈으로 볼 때 그들이 지금 사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웅덩이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벌고 좋은 데 살고 많이 누리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이 내 눈에 분명히 보입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나는 더러는 부럽다. 나도 저 정도로 살고 싶다. 그럼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저 파멸의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결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 눈에 보이진 않아도 부럽지는 않아요. 이게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부러운 순간, 내가 저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믿음은 마구잡이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겉으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그와 같이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같은 가치관들을 쫓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외면하지 못하겠어. 왜? 무서워서. 하나님을 외면해서 아니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는 못 살겠어. 왜? 찝찝해. 뭔가 지금 잘못된 거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뭔가 이것은 불편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지도 못하고 교회를 완전히 등지지도 못하겠는데 내가 저 악인들이 자기 근본에 걸려있고 저 웅덩이에 빠져있는 것을 똑바로 보지 못하면 그게 안 보이면 그들의 삶은 부러운 거예요. 왜냐? 나는 환난이 없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잖아요. 나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환난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같이 나도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환난이 없다고 떡떡거리고 세상 부럽게 나부러울 것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눈에 그 사람이 지금 웅덩이에 빠져서 허덕이는 게 분명히 보이면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그들이 웅덩이에 빠진 것이 분명히 눈에 보여야 돼요. 이 묘한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이 긴장이 흐트러지는 순간 내가 쉽게 무너져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과 실제 경험 사이에서 긴장을 놓치지 맙시다.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긴장을 늦추는 순간 끝나요. 제가 긴장을 늦추는 순간 바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목회자의 몫에 대해서 막 설교하기 시작하겠죠. 긴장을 주지 맙시다. 자, 세상의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게 됩니다. 긴장을 놓치면. 나보다 나은 사람처럼 보여요. 나보다 더 누리는 사람, 이게 얼마나 기가 막.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택하심 받은 사람인데 어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아 보이냔 말이야.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긴장을 늦추는 순간 그들이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많이 누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쌍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니까. 내가 왜 불쌍해요? 저들이 불쌍하지. 나처럼 축복받은 사람 많이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성경에 권세를 얻었는데 믿습니까? 네. 저 넓은 길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긴장을 늦추는 순간. 저 넓은 길이 너무 좋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긴장을 늦추지 맙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은 농락당하는 듯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고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저 사람은 실질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더 잘 나가고 누가 봐도 저 많은 것을 누리고 누가 봐도 더 행복한 듯 보이고 누가 봐도 더 떵떵거리는 듯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세상 입술로 보면 나는 농락당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내가 농락당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들은 올무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널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상황, 이 현실, 다윗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과 똑같은 현실에 빠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다윗은 어떻게 타개해 나갑니까? 바로 어떤 신앙? 기도하는 신앙이죠. 그래서 10장 10편 7절부터 18절까지 기도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현실 가운데 기도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날마다 흔들리고 이 세상에 있는 현실들이 때로는 우리를 짓눌러서 그런 영적 감각이 없이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그런 우리를 주님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 우리의 영적 문을 밝혀주셔서 저 세상 사람들이 웅덩이에 빠져있고 자기 그물에 걸려있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길을 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얼굴 똑바로 보고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큰 은총을 이 교회에 내려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큰 믿음을 가진 자도 있고 적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각자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되게 잘했다 칭찬받는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내 기쁨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